벌써 10일 중순에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벌써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네. 누가 이 세월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신년이 돼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설교를 하고 실패에 관한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설교를 하면 연초에 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안에서 이 성공한 모델,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뤘고 어떻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상으로 잡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 안에서 제일 하나님한테 많이 칭찬받고 너는 복이다 라고 우리가 읽었듯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따라가고 또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 1절, 그죠? 창세기 12장 1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아직은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되기 전에 이 중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이 사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 사람은 물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둘째 아들이지만 자기 형이 죽어버려서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죠. 예, 그래,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12장에서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12장만 딱 보면, 12장만 보면 하나님이 생뚱맞게 아브라함을 어디선가 갑자기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2장, 11장 끝절 쪽을 보면, 성경이 자꾸 넘어가가지고, 12장 끝절 쪽에 보면 11장 27절 그에서 보면 데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그 셋 중에 둘째 아들 셈의 그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셈의 후손 얘기를 쭉 하면서 족보를 쭉 얘기해서 그게 아브라함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데라 얘기를 하면서 데라가 거기 보면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서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하란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맨 먼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일가친척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길이 머니까, 이 길이 너무 머니까 가다가 멈췄어요. 근데 이게 큰 일행이 한번 가다 멈추면 다시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머뭇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다시 한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어디로 다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꼭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일이고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정하면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따르죠. 그렇게 되는 체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군말 없이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움직이는 대로 그저 따라 움직이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책임자가 누가 됐어요? 자기 형이 죽고 없으니까 책임자가 자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하란에 남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던 대로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지, 이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년 시절의 삶과 아니면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태까지 보면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따라오는 삶, 이걸 좀 제식으로 표현을 하면 덩달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주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내 의지가 가미된 삶이 아니라 덩달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도 많이 살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되게 많이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말 잘 들어라. 그죠? 말 잘 들으면 전 그 속담을 되게 많이 듣고 살았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한다? 괜찮다. 공부해라. 고등학교 때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대학 가면 다 된다 라고 했는데, 대학 가면 다 되지도 않고, 대학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그 선택권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있었다기보다는 항상 선택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고정되어 있는 길로, 정해져 있는 길로 그렇게 쭉 살아왔던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냥 선택하는 거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따라가고, 교회도 가라니까, 안 가면 혼난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계속 나오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어찌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살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가 갑자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나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나에게 딱 오는 겁니다. 누구도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보다 갑자기 결정을 내리기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오고 되게 고민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렇게 대학을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정말 이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 무언가 새로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내 신앙이 정말 내 안에서 뭔가 새롭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성도 뭐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생기고 이러는데, 내가 과연 교회를 정말 다녀야 하는가? 내 진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정말 나에게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그 선택을 내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저 같으면 저는 안정적인 선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안정적인 성격을 선택을 하게 돼요.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저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 있고 익숙하고 친한 땅으로 친한 사람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가지게 됩니다. 너는 이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 옛날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방향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갑자기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받다가 모든 것들을, 선택의 권리들을 빼앗기고 시키는 대로만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자유로운 선택권들이 확 주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방황되고 당황되고 방황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에, 그리고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지 저걸 하는 게 맞을지 되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요즘처럼 실패가 잘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 요즘에 응팔에 나오죠? 골드스타 그 선전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잘해라 전자제품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말처럼 우리가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이후의 삶을 확 다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게 돼요. 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내게 주어진 선택권이 오히려 짐이 돼서 누군가가 그냥 정확하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죠? 뭐가 옳은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옳다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만 할 뿐이에요. 뭐가 옳은지, 뭘 원하고 뭘 결정할지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을 내려주면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제 원망을 하실 거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삶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조언만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정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중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리고 너무 갑자기 결정권이 나에게 주어져서 답답해진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것을 함께 나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내 말대로 살기를 바라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던,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고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일들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은 방황과 고민에 있는 삶이 아니라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방향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설교 때 자주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그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콜링. 영어 동사, 그죠? 부르다의 현재 분사, 콜링, 그죠? 근데 이 콜링을 명사형으로 쓰면 뭐가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소명이 된다 그랬어요. 콜링이 명사형으로 되면 단순히 부르다라는 동사가 소명, 내 삶의 이유, 내가 타고난 삶의 이유, 내가 깨달아야 하는 삶의 목적, 그것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삶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이거에 별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이유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덩달아 살아온 내 인생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하고 살아오게 된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확정적인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망설임과 방황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무슨 인생이 돼요? 주체적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나의 삶의 스타트라고 보기는 힘들었던 거죠. 왜? 누군가 항상 결정해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그것을 듣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시작하는, 드디어 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소명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직접.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뭐 아예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뭐 해? 라고 얘기해 주는 적이 잘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라고 기도해도 헷갈려.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잘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나는 그런 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 무슨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고 개인적인 부르심을 만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될 수 있으면 성경책 꼭 갖고 오시고, 없으신 분은 스마트폰이라도 활용해서 꼭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앞에 있고,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끝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이제 다른 사람, 쟤만 불렀구나, 얘만 불렀구나, 뒤에 있는 사람만 불렀구나, 앞에 있는 사람만 불렀구나, 아니 아브라함만 불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불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잘 와 있기 힘듭니다. 억지로라도 힘든데 막 엄마가 가라고 등 떠밀고 악당원이라고 해서 신경질나 그러고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괜히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항상 그렇지만 정말 교회 가기 싫어했던 사람 중에 교회 맨날 놀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맨날 놀러 갔어요. 평생을 거의. 교회 맨날 놀러 가다가 그래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딱 설교 시작과 동시에 팔짱 끼고 자다가 목사님 설교 아멘 하면 눈 반짝 뜨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에 동감이 가요. 어떻겠다 이러면서.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졸아도 됩니다. 네. 10마디 하면 한마디라도 듣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맨날 졸든 사람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이 이미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주 나와서, 여러분 매주 나와서 설교 듣지 않습니까? 매주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부르고 있다는. 솔직히 이 아브라함 얘기도 한 번 딱 이렇게 해서 된 것처럼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인 이상에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했다고 이게 됐겠어요? 근데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볼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부른 건지 안 부른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일 힘들게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잉여라는 말입니다. 잉여라는 말. 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력서 255번 냈는데 256번째 떨어지면 정말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수시에 다 넣었는데 떨어지는 순간 대학교 가운데 나를 원하는 대학교는 없는 거야? 그런 아픈 마음이 팍 생기죠. 나는 그럼 쓸모없는 건가? 그럼 난 잉여인가? 요즘에는 청년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잉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아도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우리를 불렀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평화롭게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성경책에 그렇게 불러졌다고 해도 저는 좀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이유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없었어요. 적어도 이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책이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감할 수 있어요. 채널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시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야지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요. 왜요? 성경책이 있어서.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와서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 있고 그 부르심이 진짜인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유를 깨닫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우우하고 따라가는 덩달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꼭 나를 부르시는, 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보편적인 소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소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소명에 우리가 열심히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 특별한 소명은 내가 원하는 자유로움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해서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소명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필요로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내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라는 것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라는 거죠. 2016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해서 그냥 두지 않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너와 함께 나는 나의 일을, 내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불렀다. 내가 너를 오늘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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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럴 때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갈 땅, 내가 이루어야 할 땅,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위해 노력합시다. 제일 첫 번째, 누굴 만나자고요?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태까지는 덩달아 살았다면 이제는 덩달아 살지 말고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형도 아니고 친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2016년에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처럼 변해가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든지 어렵지만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방황했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었지만 다시 그것을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시고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 왜 살아야 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그 무의미한 삶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쓸모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감격과 감동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갔던 길을